보살님, 오늘 밤도 자식 걱정에 잠이 오지 않으시지요. 취업 못한 아들 생각, 남편과 다투는 딸 걱정, 며칠째 연락 없는 막내 얼굴, 눈만 감으면 그 얼굴들이 천장에 떠다닙니다. 괜히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시계를 보면 이미 밤 11시, 전화하자니 잔소리 같고 안 하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게 이불만 뒤집어 쓰고 한숨만 쉬다 보면 새벽 3시입니다. 보살님, 이런 밤이 몇 번이셨습니까? 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보살님 열에 8분, 자식 걱정이 밤잠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으니까 걱정도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면 물이 손에 남느냐? 남지 않습니다.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보살님의 자식 걱정도 같습니다. 걱정한다고 자식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보살님의 건강뿐입니다. 어깨가 굽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랑의 이름을 빌려 보살님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강물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쥐면 흘러가고 놓으면 채워집니다. 이 하나의 이치만 오늘 밤 가슴에 담으시면 됩니다. 오늘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붙잡고 계시던 그 손이 편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조명은 꺼두시고 이불을 턱 밑까지 올리세요. 두 손은 이불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세요. 핸드폰은 옆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밤은 강물이 보살님의 잠을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강물에 몸을 맡기시는 밤, 마음의 안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살님 계곡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깊은 산속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내립니다. 그 물을 두 손으로 떠올려 보세요. 손바닥을 가만히 펴고 있으면 물이 오목한 손 안에 고여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살짝 새어나가지만 대부분은 고요히 머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까워서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사이로 주르르 빠져나갑니다. 쥐면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결국 손에 남는 건 축축한 손바닥뿐입니다. 보살님의 자식 사랑도 이 물과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꽉 쥐면 자식도 빠져나가고 보살님 손에는 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두면 물은 머뭅니다. 놓아야 머무는 것, 이것이 강물의 법칙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렵게 들리시지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강물 위에 댐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이고 썩고 냄새가 나고 병이 됩니다. 걱정도 똑같습니다. 쌓이면 어깨가 굽고 소화가 안 되고 밤잠을 빼앗깁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물지 마라. 흐르게 두어라. 걱정을 강물에 실어보내라. 그래야 보살님 마음에 새 물이 들어올 수 있다. 반야심경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셨다. 여기서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하다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보살님이 걱정하시는 아들의 취업 문제, 딸의 부부싸움, 막내의 연락 두절. 이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걱정이 1년 뒤에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강물이 한 곳에 머물지 않듯 삶의 문제도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보살님만 그 자리에서 걱정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구경 현자품 제82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못이 고요하고 맑은 것처럼 어진이는 진리를 듣고 마음이 깨끗해진다. 보살님의 마음도 원래는 이 깊은 못처럼 고요했습니다. 맑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는 돌멩이를 밤마다 던지시니까 물결이 일고 흙이 올라오고 못이 흐려지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밤 하나만 기억하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못 안에 던지지 마세요. 그냥 못 옆에 내려놓으세요. 돌멩이를 쥐고 있지도 못에 던지지도 마세요. 그냥 옆에 놓으세요. 잠깐 여기서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지금 보살님 두 손을 살짝 주먹 쥐어 보세요. 꽉 쥐세요. 이것이 지금 보살님의 걱정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닿을 만큼 꽉 쥐고 계시지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요. 이제 천천히 풀겠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세요.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손바닥이 활짝 펴졌습니다. 어떠세요? 손이 가벼워졌지요. 팔뚝의 힘도 풀렸지요. 이것이 노음입니다. 걱정을 놓으면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먹을 쥐세요. 이번에는 쥐면서 머릿속에 가장 큰 걱정 하나를 떠올리세요. 아들 얼굴, 딸 얼굴, 돈 걱정, 건강 걱정,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쥐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펴세요.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엄지, 걱정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빈 손바닥. 그 빈자리에 지금 부처님의 평안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수타니 파타 뱀의 비유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고 빛나는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살님, 자식 걱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낡은 허물이 되었다면 이제 벗으셔야 합니다. 벗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축복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삼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입니다. 보살님, 걱정도 업입니다. 뜻으로 짓는 업, 의업입니다. 밤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깨가 돌처럼 굳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위가 아프고 잠이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업이 보이는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물지 마라. 흐르게 두어라. 이제 놓아야 돌아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놓으세요. 법구경 1000가지의 장, 제백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1000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돈은 괜찮니? 왜 전화 안 하니? 10마디를 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기를 빈다. 한마디가 낫습니다. 잔소리 10통보다 축복 한 줄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화를 참기 어려우시면 대신 부처님 앞에 합장하시고 이 한 줄만 읊으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한 줄의 기도가 전화 10통보다 큰 공덕입니다. 둘째, 시간을 놓으세요. 밤 10시 이후는 부처님의 시간이라고 정해보세요. 그 시간부터는 자식 걱정을 강물에 띄워 보내시는 겁니다. 낮에는 마음껏 사랑하시되 밤에는 부처님께 맡기세요. 보살님이 잠을 자야 내일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건강해야 아이가 기댈 곳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곧 자식 사랑입니다. 셋째, 결과를 놓으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업입니다. 보살님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정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가 매일 흙을 파헤쳐 보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등록금 대주시고 아플 때 밤새 안아주신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이미 충분히 심으셨습니다. 이제 햇볕과 비에 맡기세요. 혹시 지금 자식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얼굴을 강물 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나뭇잎 하나에 실어서요. 강물이 그 나뭇잎을 졸졸졸 데려갑니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 하류 어딘가에서 잘 있을 겁니다. 보살님이 지금 할 일은 그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가에서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끝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맑은 강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졸졸졸 흐르는 차가운 계곡물이 코끝으로 들어와 가슴을 채웁니다. 시원하고 맑습니다. 이제 내쉬세요. 내쉴 때 가슴에 쌓여 있던 걱정이 탁한 물이 되어 빠져나갑니다. 들이쉴 때 맑은 물, 내쉴 때 탁한 물.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보살님 가슴 속에 강물이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3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무시는 중이니 머릿속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행, 손펴기 명상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를 손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불 위에 올려놓은 2 손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혹시 주먹을 쥐고 계셨나요? 천천히 펴세요.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한 손가락 펼 때마다 마음속으로 놓습니다. 한마디씩 속삭여 보세요.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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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놓았습니다. 5개의 걱정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빈 손바닥. 그 빈 손바닥에 부처님의 평안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수행은 낮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시면 됩니다. 뇌가 손의 이완을 느끼면 마음도 함께 풀어집니다. 2번째 수행, 강물소리 호흡입니다. 반야심경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가르침을 호흡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걱정도 오온 중 하나인 상, 즉 생각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공하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 걱정도 지나갑니다. 졸졸졸 강물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들이쉴 때 맑은 강물이 보살님 몸을 통과합니다. 정수리에서 시작해서 이마를 적시고 눈을 씻고 볼을 타고 내려와 목을 지나 가슴을 채웁니다. 가슴에 꽉 차 있던 답답함이 물살에 밀려 스르르 녹습니다. 강물이 배를 지나고 허리를 감싸고 2 다리를 따라 흘러내려 발끝까지 닿습니다. 내쉴 때 걱정이 탁한 물이 되어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쉬세요. 맑은 강물이 머리부터 들어옵니다. 내쉬세요. 탁한 걱정이 발끝으로 나갑니다. 이제 보살님 몸 안에는 깊은 못처럼 고요하고 맑은 물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수행, 빈손의 축복입니다. 법구경 백개송이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가장 걱정되는 아이의 얼굴을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잘 되기를 빕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잘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잘 되기를 빕니다. 이 세 마디가 잔소리 100마디보다 강합니다. 이 축복이 보살님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지금 이 밤하늘을 건너 아이에게 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닿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장하십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마음의 약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은 마음을 돌보는 것이지 몸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2주 이상 계속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의학은 서로를 돕는 두 날개입니다. 혹시 경제적 걱정이나 안전 문제가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아플 때는 의원을 찾으셨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깊이 들이쉬세요. 맑은 강물을 한 번 더 마시세요.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걱정을 모두 보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보살님 이미 충분히 잘 키우셨습니다. 밥 해주신 30년, 빨래 해주신 30년, 아파서 밤새 안아주신 그 밤들,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아이 안에 심겨 있습니다. 보살님이 안 보는 곳에서도 그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쥐지 마라. 놓아라. 놓으면 머물고 쥐면 흘러간다. 걱정을 강물에 실어보내라. 빈손에 부처님의 복이 채워질 것이다. 보살님, 걱정을 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낡은 허물을 벗고 축복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더 빛나듯 보살님의 사랑도 오늘 밤 한 겹 벗고 나면 내일 아침 더 빛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걱정할 것도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없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졸졸졸, 졸졸졸. 그 소리에 몸을 맡기세요. 눈 감으시고 어깨 힘 풀어주시고 두 손바닥을 활짝 펴시고 입가에 미소 하나만
살짝 올리세요. 보살님이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보살님의 평안이 곧 가족 전체의 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강물을 타고 보살님과 자식 모두에게 흘러갑니다. 걱정은 부처님께 맡기시고 보살님은 편히 쉬세요. 오늘 밤은 부처님이 보살님의 잠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강 하류 어딘가에서 보살님의 자식도 편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달빛 아래, 같은 강물 위에서 깊은 밤 부처님과 함께 보살님의 꿈이 강물처럼 고요하기를 빕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두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빈손에 부처님의 복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보살님 계곡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깊은 산속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내립니다. 그 물을 두 손으로 떠올려 보세요. 손바닥을 가만히 펴고 있으면 물이 오목한 손 안에 고여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살짝 새어나가지만 대부분은 고요히 머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까워서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사이로 주르르 빠져나갑니다. 쥐면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결국 손에 남는 건 축축한 손바닥뿐입니다. 보살님의 자식 사랑도 이 물과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꽉 쥐면 자식도 빠져나가고 보살님 손에는 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두면 물은 머뭅니다. 놓아야 머무는 것, 이것이 강물의 법칙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렵게 들리시지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강물 위에 댐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이고 썩고 냄새가 나고 병이 됩니다. 걱정도 똑같습니다. 쌓이면 어깨가 굽고 소화가 안 되고 밤잠을 빼앗깁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물지 마라. 흐르게 두어라. 걱정을 강물에 실어보내라. 그래야 보살님 마음에 새 물이 들어올 수 있다. 반야심경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셨다. 여기서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하다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보살님이 걱정하시는 아들의 취업 문제, 딸의 부부싸움, 막내의 연락 두절. 이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걱정이 1년 뒤에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강물이 한 곳에 머물지 않듯 삶의 문제도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보살님만 그 자리에서 걱정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구경 현자품 제82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못이 고요하고 맑은 것처럼 어진이는 진리를 듣고 마음이 깨끗해진다. 보살님의 마음도 원래는 이 깊은 못처럼 고요했습니다. 맑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는 돌멩이를 밤마다 던지시니까 물결이 일고 흙이 올라오고 못이 흐려지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밤 하나만 기억하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못 안에 던지지 마세요. 그냥 못 옆에 내려놓으세요. 돌멩이를 쥐고 있지도 못에 던지지도 마세요. 그냥 옆에 놓으세요. 잠깐 여기서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지금 보살님 두 손을 살짝 주먹 쥐어 보세요. 꽉 쥐세요. 이것이 지금 보살님의 걱정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닿을 만큼 꽉 쥐고 계시지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요. 이제 천천히 풀겠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세요.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손바닥이 활짝 펴졌습니다. 어떠세요? 손이 가벼워졌지요. 팔뚝의 힘도 풀렸지요. 이것이 노음입니다. 걱정을 놓으면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먹을 쥐세요. 이번에는 쥐면서 머릿속에 가장 큰 걱정 하나를 떠올리세요. 아들 얼굴, 딸 얼굴, 돈 걱정, 건강 걱정,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쥐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펴세요.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엄지, 걱정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빈 손바닥, 그 빈자리에 지금 부처님의 평안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수타니파타 뱀의 비유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고 빛나는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살님 자식 걱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낡은 허물이 되었다면 이제 벗으셔야 합니다. 벗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축복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삼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입니다. 보살님 걱정도 업입니다. 뜻으로 짓는 업, 의업입니다. 밤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깨가 돌처럼 굽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위가 아프고 잠이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업이 보이는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물지 마라. 흐르게 두어라. 이제 놓아야 돌아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놓으세요. 법구경 1000가지의 장, 제백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1000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돈은 괜찮니? 왜 전화 안 하니? 10마디를 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기를 빈다. 한마디가 낫습니다. 잔소리 10통보다 축복 한 줄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화를 참기 어려우시면 대신 부처님 앞에 합장하시고 이 한 줄만 읊으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한 줄의 기도가 전화 10통보다 큰 공덕입니다. 둘째, 시간을 놓으세요. 밤 10시 이후는 부처님의 시간이라고 정해보세요. 그 시간부터는 자식 걱정을 강물에 띄워 보내시는 겁니다. 낮에는 마음껏 사랑하시되 밤에는 부처님께 맡기세요. 보살님이 잠을 자야 내일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건강해야 아이가 기댈 곳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곧 자식 사랑입니다. 셋째, 결과를 놓으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업입니다. 보살님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정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가 매일 흙을 파헤쳐 보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등록금 대주시고, 아플 때 밤새 안아주신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이미 충분히 심으셨습니다. 이제 햇볕과 비에 맡기세요. 혹시 지금 자식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얼굴을 강물 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나뭇잎 하나에 실어서요. 강물이 그 나뭇잎을 졸졸졸 데려갑니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 하류 어딘가에서 잘 있을 겁니다. 보살님이 지금 할 일은 그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가에서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끝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맑은 강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졸졸졸 흐르는 차가운 계곡물이 코끝으로 들어와 가슴을 채웁니다. 시원하고 맑습니다. 이제 내쉬세요. 내쉴 때 가슴에 쌓여있던 걱정이 탁한 물이 되어 빠져나갑니다. 들이쉴 때 맑은 물, 내쉴 때 탁한 물.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보살님 가슴 속에 강물이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무시는 중이니 머릿속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행, 손펴기 명상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를 손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불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혹시 주먹을 쥐고 계셨나요? 천천히 펴세요.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한 손가락 펼 때마다 마음속으로 놓습니다. 한마디씩 속삭여 보세요.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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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놓았습니다. 5개의 걱정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빈 손바닥. 그 빈 손바닥에 부처님의 평안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수행은 낮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시면 됩니다. 뇌가 손의 이완을 느끼면 마음도 함께 풀어집니다. 두 번째 수행, 강물소리 호흡입니다. 반야심경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가르침을 호흡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걱정도 오온 중 하나인 상, 즉 생각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공하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 걱정도 지나갑니다. 졸졸졸 강물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들이쉴 때 맑은 강물이 보살님 몸을 통과합니다. 정수리에서 시작해서 이마를 적시고 눈을 씻고 볼을 타고 내려와 목을 지나 가슴을 채웁니다. 가슴에 꽉 차 있던 답답함이 물살에 밀려 스르르 녹습니다. 강물이 배를 지나고 허리를 감싸고 두 다리를 따라 흘러내려 발끝까지 닿습니다. 내쉴 때 걱정이 탁한 물이 되어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쉬세요. 맑은 강물이 머리부터 들어옵니다. 내쉬세요. 탁한 걱정이 발끝으로 나갑니다. 이제 보살님 몸 안에는 깊은 못처럼 고요하고 맑은 물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수행, 빈손의 축복입니다. 법구경 백개송이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가장 걱정되는 아이의 얼굴을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잘 되기를 빕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잘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잘 되기를 빕니다. 이 세 마디가 잔소리 100마디보다 강합니다. 이 축복이 보살님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지금 이 밤하늘을 건너 아이에게 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닿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장하십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마음의 약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은
마음을 돌보는 것이지 몸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2주 이상 계속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의학은 서로를 돕는 두 날개입니다. 혹시 경제적 걱정이나 안전 문제가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아플 때는 의원을 찾으셨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깊이 들이쉬세요. 맑은 강물을 한 번 더 마시세요.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걱정을 모두 보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보살님 이미 충분히 잘 키우셨습니다. 밥 해주신 30년, 빨래 해주신 30년, 아파서 밤새 안아주신 그 밤들,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아이 안에 심겨 있습니다. 보살님이 안 보는 곳에서도 그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쥐지 마라. 놓아라. 놓으면 머물고 쥐면 흘러간다. 걱정을 강물에 실어보내라. 빈손에 부처님의 복이 채워질 것이다. 보살님, 걱정을 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낡은 허물을 벗고 축복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더 빛나듯 보살님의 사랑도 오늘 밤 한 겹 벗고 나면 내일 아침 더 빛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걱정할 것도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없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졸졸졸, 졸졸졸. 그 소리에 몸을 맡기세요. 눈 감으시고 어깨에 힘 풀어주시고 두 손바닥을 활짝 펴시고 입가에 미소 하나만 살짝 올리세요. 보살님이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보살님의 평안이 곧 가족 전체의 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강물을 타고 보살님과 자식 모두에게 흘러갑니다. 걱정은 부처님께 맡기시고 보살님은 편히 쉬세요. 오늘 밤은 부처님이 보살님의 잠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강 하류 어딘가에서 보살님의 자식도 편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달빛 아래, 같은 강물 위에서 깊은 밤 부처님과 함께 보살님의 꿈이 강물처럼 고요하기를 빕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두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빈손에 부처님의 복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도 금강경의 지혜로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법우님들과 보살님들께 깊은 자비자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고맙습니다.